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도 행동도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복지를 증명할 백성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를 이해를 하면 교회론을 이해하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고쳐지고 새로워지므로 가나안 복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되는 과정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뭐가 바뀌느냐 하면 우리 생각이, 마음이, 사고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고쳐가고 바꾸어져 가고 회복되어 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파스칼은 사람을 중간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을 잘 먹으면 천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악한 마음을 먹으면 인간은 악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선과 악의 중간자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중간자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누구나 그래요. 마음을 넓히려면 바다처럼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좁아지려고 하면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마음이 돼가지고 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할 정도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마음을 좁혀라 그런 성경은 없어요.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을 넓히고, 여러분 가족간에도 넓은 마음을 갖고, 직장에서 넓은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정과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과 신앙이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야, 참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넓게 쓸 수 있을까? 감동이 되는, 감동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데 허허 웃으면서 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존경이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못해. 옆에 사람이 별 농담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도 나오니 안 나오니 뭐가 원수니 어쩌니.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밴댕이 같을까? 어떻게 저럴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좁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좁아.
교회 직분이 권사님이고 안수집사고 장로인데도 마음이 좁아.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덩치가 크다고 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커야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커야 큰 복을 받아. 사람의 커야 존경을 받아요. 여러분, 인물은 잘 생겼는데 속이 좁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내가 답답한지 몰라. 아유, 속이 터진다, 터져. 어떤 집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신랑 멀쩡하게 생각이 속이 밴댕이 같아요. 속이 터져요, 터져.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보다 어떨 때는 속이 좁고 잘 삐쳐요. 그래, 큰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달래주세요. 아멘입니까? 제일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냐? 마누라한테 인간 대접 못 받을 때가 제일 속상하대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다른 건 다 견디도 아내한테 짓밟히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자존심 좀 팍팍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은교회 김한배 목사님은 그래도 남자들을 힘을 돌아줘서 살맛이 난대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매사에 이해심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편안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겁이 나요. 왜? 무슨 말 실수하면 그냥 가지고 통렬 이렇대요, 이렇대. 가까이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이 다 허물이 있잖아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아이들도 교인들도 이렇게 그냥 걸을 수 있겠거니 하고 걸을 만한 게 그렇지 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 큰 사람을 요구하는데 덩치가 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큰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시끄럽고 소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학력, 직분, 경험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과 사고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날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바다처럼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12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12 정탐꾼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래서 저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고 오라, 그렇게 여러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패가 아니고 두 패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오더니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되는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10명이 갔다 오더니 안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2명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고 그 가나안 복지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말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요, 살아보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 달라요. 예수쟁이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돌아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장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절에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14장 3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속이 좁은 사람들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따위라니까 그렇지, 아니면 지 때문이지 왜 당신 때문이야, 다 자기 누구 때문이래.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건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여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당신 고생이 많소, 이래봐요 낫지, 병신 그러지 말고, 왜 병신이야, 지가 병신이지, 그러지 말고 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자꾸 이러지 마라.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는 거, 네가 기도가 현찮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모세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여러분, 이런 좁은 마음과 사고로는 가나안 복지 정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은 들은 거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모세가 19절에 하나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20절에 보니까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도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보세요. 요단강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고로는 가나안 정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들의 사고를 가지고는 원망하는 사고, 불평하는 사고, 싸우는 사고, 서로 응걸하는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전투, 영적 전투에서 승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진 이 사람들 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하나님의 교회 가서 훈련을 더 받아서 생각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고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훈련을, 고난은 힘드는 훈련을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강하고 육체적으로 강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오면 사람됨이 고쳐졌나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여러분 그대로 옛 습관이 있어요. 술 먹던 거 그대로 술 먹고, 성질 부리던 거 그대로 성질 부리고 그래요. 그걸 언제 고치는 줄 아세요? 광약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또 삐지면 신방에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을 가진 천국 백성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는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돼야 된다는 거지. 얼굴은 그 얼굴인데 옛날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교체돼야 돼요. 아멘, 아멘. 십자가가 뭐요? 옛 생각이 죽는 거요, 옛 사람이 죽는 거요. 이것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강야가 많아요? 애들의 길이 막히고 사업이 강야 같고 일들이 강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꼭은 아니겠지만 내가 고칠 게 많다. 아멘 좀 해봐요. 내가 고칠 게 많다. 고칠 게 많기 때문에 강야로 인도한다. 내가 성질, 옛날 성질 그대로 있는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 천국 같은 생활을 하면 내가 여러분 그 성질 가지고 영광 드러내겠어? 오도방정을 떨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원망하는 말로는 가나안 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아 가나안의 삶이 가능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강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9세대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잘 봐요. 민수기 14장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 사람을 강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이리라? 세상에
애굽에서 어떻게 빼어놓은 백성인데 광야에서 죽여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24장 3절 한 번만 더 비춰주실래요? 보실? 다 잊어버렸구나. 그게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먼저 신앙적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세대가 가나안 정복,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옛 성품, 옛 생각 가지고 내가 집사인데하고 막 혈기내고 싸워서 영광들을 낼 수 있어요? 영적 전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라는 건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를수록, 혈기 내면 혈기 낼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노예 근성이 몸에 뱄어 얻어먹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노예 근성이 딱 찌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힘드니까 나왔는데, 잘 봐요, 몸은 나왔지만 노예 근성이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는 천국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옛날 생각, 사고가 빠졌나요? 안 빠졌잖아요. 이것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서 당신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애굽의 근성, 애굽의 습성을 광야에서, 교회에서 모조리 소멸하고 죽여야 돼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야 돼요. 돌아보세요. 내 안에 아직까지 옛날 근성이 있잖아요. 옛날 습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는데 아직 그것이 있는데 뭐. 이것을 빼는 작업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혈기도 죽고 사람 생각도 죽고 자꾸 죽여야 돼. 자꾸 죽여야 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에서 여러분 불평하는 세대를, 모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떼져가는 세대를 소멸하고 신세대 교육받은 하나님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고 말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생각을 배워야 되는지 압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교체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옛사람,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교체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교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사람 고치는 곳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새로 나지 아니하면,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은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야 돼요. 옛 생각, 옛 사고, 판단, 가치관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세대 교체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저 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여러분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0세 이하만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했다. 새로운 믿음의 사고를 가진 자만 들어가겠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신앙을 심어주므로 그 민족 공동체에 건강한 민족 정신을 주시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사고는 병든 애굽의 근성, 여러분 종의 근성을 빼지 못하고 그냥 끄뜻하면 원망하고, 끄뜻하면 싸우고, 끄뜻하면 손가락질하고, 끄뜻하면 혈기 부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든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앙 정신과 사고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젖어 있는 종의 근성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출애굽한 기성세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창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들으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잘난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가지고는 주의 일이 안 됩니다. 믿음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에 있는 신앙의 정신과 그들의 신앙 사고가 병이 들자마자 그들은 종으로 전락을 하고 그들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건강히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돼야 되지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몸은 옛사람이지만 사고는 젊은 사고로, 신앙의 사고로 바꿔야 돼요.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바꿔야 돼요. 내가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젊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고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해요.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생각의 교체를 해야 돼요.
젊은 사고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척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려고 하면 종의 근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건면하고 건강하고 창조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7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과 아픔으로 찌들어 있던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살아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김에 열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민족 정신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 동안에 여러분, 한국교회 성장과 함께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침체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러 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 영적 야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 생활하면서 그들은 영적 야성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개척 정신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끈질긴 생명을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개척 정신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는 겁니다. 배추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강야에서 무슨 마늘입니까? 부추고 메추라기 만나만 먹어도 됐지.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며칠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로 가나안 칠족 속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사고와 그들의 잘못된 근성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굳어진 그 근성은 변화가 힘든 것으로 아시고 적합하지 않는 옛사고를 가진 백성을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교체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길들여진 불신앙과 노예 근성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옛날 세상의 근성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려고도 생각지 안 하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그 세상 근성이 안 빠지기는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고쳐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잘 들으세요, 내 삶에 옛 사고와 옛 근성을 빼지 않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옛 습관을, 옛 근성을 빼리라.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특별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랑과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랑과 축복을 받더라. 이해갑니까? 성경을 보세요.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을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섬김이 달라요. 그런 거 보면 꼭 다른 남보다 다른 사랑과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야곱이 그래요. 이삭이 그래요. 요셉이 그래요. 뭔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기성세대의 악한 영향력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광야 세대는 애굽에 물들지 않는 세대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를 몰라요. 그런데 애굽의 근성에 젖어 있는 이 애굽 세대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까지 애굽의 근성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성세대를 죽여라.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사람은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해요.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와 함께 있으면 자꾸 물든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좋은 것은 늦게 전염이 되지만 안 좋은 것은 쉽게 전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의 뿌리를 차단하셨고 그 기간이 장장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향으로 하나님의 일이 지장을 받으면 하나님은 적시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성세대를 소멸시키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을 고쳐서 우리가 오늘 죽여야 됩니다. 누굴 죽입니까?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안에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광야 40년은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창조적 기간이었어요. 광야 세대는 철저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체험신앙으로 무장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리밥 안식에 생수가 터집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체험합니다. 만나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들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두 번째는 세대 교체는 연령, 나이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교체로 교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늙은이야. 늙은 사람도 젊은 사고로 가지면 젊은이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제 새로운 사고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연령의 교체가 나이의 교체가 아니라 생각의 교체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나이의 교체가 아니라 생각의 교체를 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늙었다고 어스렁어스렁 다니지 말라 이게. 나는 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도 젊게 하고 믿음도 좋은 말을 믿음으로 갖고 하라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받을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무엇이 새로운 사고일까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머리에 박혀야 돼요. 우리 인생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신사고요.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 신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육신과 내 지혜와 판단과 힘과 용기를 앞세우지 말고 이제 우리는 신앙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만사가 형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 나이의 교체가 아니라 생각의 교체다. 이제 우리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서고생하며 패배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앙적 사고를 마음에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복받을 사고로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내 삶을 교체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신앙으로 나를 교체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안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